하나님은 우리들의 눈에 눈물을 주셨습니다. 슬플 때에도 울고 마음에 감동이 와도 눈물을 흘립니다. 슬픈 영화를 보면서도 울고 또 양파 껍질을 벗기면서도 울게 됩니다. 로버트 헤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은 눈동자로 말하는 고결한 언어이다. 눈물 속에 참 많은 말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 속에 감정을 표현하고 있고 자기 생각을 담고 있다 이거죠. 자,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이 유교적인 관습을 갖고 있는데 이 유교의 전통 속에서는 이 눈물이 여자들의 전유물처럼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왠지 남자들이 눈물을 보이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우리 속담에도 남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 이런 말 있죠. 3번이 언제냐?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울고 나라가 망할 때 이렇게 딱 3번 우는 거다. 그 이상 울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 왜 함부로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도 가르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고속도로 화장실에까지 남자에게 울지 말 것을 강요합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죠. 그냥 소변 바르게 봐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죠. 남자는 눈물 흘려서 안 된다. 어쨌든 우리가 여자가 우는 모습만 봐도 안쓰럽지만 남자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은 가슴이 더 뭉클해집니다. 그렇게 강해 보였던 아버지가 우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또 목석과 같았던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리는 것을 보게 되면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이렇게 숙연해집니다. 그냥 눈에 눈물이 고이고 살짝 흘러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만약 흐느끼는 그런 울음이라고 한다면 뭉클함을 넘어서서 뭔가 마음에 불안함마저 느끼게 됩니다. 참 웬만하면은 울지 않는 분인데 한 번도 눈물을 본 적이 없는 분인데 그런 분이 울게 될 때는 뭔가 그 눈물 속에 깊은 이유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자가 우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말 특별한 거죠. 당연히 우리는 정말 이 고결한 눈물의 이유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눈물에 대한 어떤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울고 계시네. 천사들도 경이롭게 바라보는구나. 오 나의 영혼아 놀랍고 놀랍구나. 그 눈물은 바로 나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로다. 우리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그분이 눈물을 흘리실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추적해 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은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려 주일의 모습이죠. 그는 왕이지만 화려한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매는 나귀의 새끼를 메고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9장 9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참 우리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초라한 옷을 입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초라한 입성이지만 그러나 그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카페트처럼 길에다가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고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었는데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호산나를 막 연호를 하면서 그의 앞에 가고 그의 뒤를 따라갑니다. 참 이런 열렬한 환영을 받았지만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눈물을 흘리십니다.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별로 소개가 안 되는데 여기 말고 또 다른 곳에 그분이 우신 것을 소개하는 것이 있는데 어디냐 하면은 죽은 나사로의 집을 주님께서 가셨어요. 그분이 가셨을 때 거기에 유가족인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문상원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슬프게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프게 우는 그 모습 보면서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눈물을 흘리신다는 이 단어로 사용된 것이 나크루어라고 하는 동사예요.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 좀 전에 읽은 누가복음에서 성을 보고 우시더라 할 때 그 울다라고 하는 말은 그 나크루어란 말이 아니라 클라이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이 어떻게 다르냐? 모르간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은 이 클라이오는 단지 눈물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얼굴 위로 흐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다 훨씬 강렬한 단어다. 나크루어보다 훨씬 강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마음의 감동으로 흐느끼는 것이고 분노 속에서 영혼이 울부짖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에서 우리가 뭔가 이 클라이오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좀 더 진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베드로 이야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가 빌라도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그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좀 전에 그가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심하게 통곡을 했다. 그 통곡했다라고 하는 그 말로 번역된 동사도 클라이오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아마 통곡을 하면서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냥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하는 그런 울음은 아니었을 거라 이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그 성을 가까이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왜 우시는가? 2가지 이유에서요. 첫째는 멸망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46년 걸려서 지은 것이다. 물론 그 당시에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에 지었어요. 우리가 한 건물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예루살렘 성이 아름답기도 하고 아주 장엄한 위용을 갖고 있는 성으로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이런 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그 중근동에 이런 정도의 성을 갖고 있는 민족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 성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선생님 이 성 좀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뜻이 담겨있는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장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그래서 아름다운 돌. 아마 그 예루살렘 성에는 아주 아름다운 미석들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성은 지금 다 부서졌습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그 성이 아니고 이제 그 이후에 재건한 그런 성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이 성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참 장엄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삶과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 주변에 유럽과 그 다음에 이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중군 등 아프리카까지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절기가 되면은 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서 같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 위대하고 경건한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우시는 것입니다. 왜 우시는가? 예수님은 이 성에 일어날 미래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43절과 44절에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에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전쟁의 날이 올 것입니다. 수많은 적들이 벌떼와같이 이 성으로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성주에 토성을 쌓을 것입니다. 옛날 고대 사회 때 전쟁 그렇게 하잖아요.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옆에 토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격리시켜 고립시켜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침내 성을 함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자비하게 그들을 학살하게 될 것입니다.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칠 것이다.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성을 파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가 AD 30년경이었다고 한다면 그 뒤로 30년, 40년 뒤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AD 66년에 열심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당시 총독의 군대가 이 반란을 진압하지 못할 만큼 반란의 기세가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혹시 이것을 통해서 독립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독립의 꿈을 가지고 반란군에 가담을 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안목 있는 사람들, 지성인들은 결코 유대가 로마를 이길 수도 없고 로마가 독립국을 허락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시작된 지 한 3, 40년이 지난 뒤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가담하지 않고 예수님의 경고를 쫓아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피신해 있었습니다. 근데 AD 70년경에 반란이 일어난 지 약 4년 뒤에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훗날 이 사람이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 로마 4개 군단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약 5개월 동안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5개월 만에 성이 함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됐고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이 되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일부 반란군들은 남쪽 광야에 있는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은 그곳을 꼭 가게 될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요새인데 그곳에서 항전을 이어갔어요. 그렇지만 결국 3년 뒤인 73년에 그 요새도 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사람이 약 900여 명이 되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이들이 우리는 이방인의 포로가 될 수 없다 해가지고 10명씩 조를 짰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9명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을 한 사람이 다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람은 자결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결국은 거기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예수님은 이 처참한 광경을 미리 보시면서 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 복음의 공이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을 소개하는 종말론 강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AD 7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이 멸망의 사건과 먼 날 모든 인류에게 일어나게 될 종말 사건이 오버랩이 되고 있어요. 서로 겹쳐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 멸망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주님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 세계가 환난을 당하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날은 예루살렘 멸망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비참한 실상을 주님은 내다보시면서 탄식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들의 눈과 귀가 감겨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심판과 멸망은 정해진 길이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의 아들이 직접 와서 또 그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듣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런 참담함을 피하고 네가 평안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을 그렇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그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수없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44절 후반을 보니까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왜 이런 큰 환난과 멸망을 당하게 되느냐?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 말 이렇게 보면은 금방 무슨 뜻인지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한 번역이 표준 세번역과 NIV 영어 성경인데 거의 비슷하게 번역을 했어요. 거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너를 찾아오신 그때. 하나님 찾아오셨다는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독일어 성경에는 내가 은혜의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고 NLT라고 하는 성경은 이것을 의역해가지고 구원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역은 했지만 어떻게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표현했어요. 이는 내가 구원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이와 같은 비참한 환난이 온 것이다. 그런 뜻이라 이거죠. 여러분,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보살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기 희생제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를 볼 눈이 없습니다. 그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길을 고집하면서 파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우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구약에 보면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 백성의 파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요. 에레미야가 3장 48절에서 49절을 보니까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애통함 가운데 우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나에게는 그런 눈물이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가실 때 아브라함에게 먼저 들렸잖아요. 들렸을 때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선지자 같은 자이니 내가 너에게 왜 이거를 숨겼느냐 하면서 소돔에 이제 가게 되면 거기서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반드시 있을 심판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이 뭡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은 뒤에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죽은 뒤에 심판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속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거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꼭 믿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사도신경 속에서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심판의 날은 매우 두려운 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디 죄를 짓고 재판을 받을 때 두렵지 않습니까? 재판석에 서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부담이고 두려움이겠어요. 마가복음 13장 19절 아까 읽은 말씀 하반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지금까지도 없었던 그리고 다음에도 없을 그런 어마어마한 환난의 시간이라 이거야.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내게 임할 그 심판과 환난을 막아줄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 심판을 막고 그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그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건 아무리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정의롭게 살고 의롭게 살았건 간에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에게 있는 크고 작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죄인으로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 상상이 아니고 그냥 허황된 상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미래에 있을 반드시 되어질 일을 우리가 한번 미리 바라봐요. 여러분이나 저를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부르십니다. 왜? 여러분이나 저는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예언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미리 바라봐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를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 우리 형제, 우리의 친한 친구, 절친, 그리고 오랫동안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직장 동료, 그리고 함께 같이 벽을 맞대고 살았던 우리의 이웃에게 임할 일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봐요. 어느 날 호련히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가 이제 소멸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또다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들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심정으로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상상합니까? 아마 그들은 거기에 서서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 떨게 될 거예요. 떨지 않겠어요? 거기서 떨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두려운 자리입니다. 거기서 어느 누구의 변호도 받지 못한 채 그들은 결국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코스는 어디입니까? 바로 불못입니다. 그 지옥불 가운데 내던져져서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미리 바라봐요. 거기에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삶을 나눴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 불못 속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봐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반드시 가게 될 길이라면은 지금 여기서 잠시 얻은 성공과 여기서 잠시 누리는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장면을 미리 보고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것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을진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서게 될 자를 생각하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말라 있습니까? 왜? 그들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들에게 여전히 먹고 마시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고 결혼하고 집을 사고 성공하고 편하게 사는 것이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합시다. 모두가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감탄했던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우셨습니다. 얼마 뒤면은 그 성에 들이닥칠 그 날을, 그 환난의 날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의 길을 모르고 구원을 거절하던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신 차립시다. 우리도 저들의 희노애락 그 이면에 지금 저들에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그 환난, 반드시 오게 될 그 환난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애통해 합시다. 우리 속에 그런 애통함이 있다면 어떤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평화의 길을 가르쳐주고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할 수 없지. 이런 방관적인 자세는 긍휼이 없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든 이들을 살려야 하고 끌어올려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다시 한 번 더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절함이 어쩌면 그들을 살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분명히 냉정하게 거절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면서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애통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지 못하는가? 어떻게 당신이 당신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가? 도대체 당신이 앞으로 다가올 그 환난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그는 모르지만 나는 알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이건 남자이건 자매건 형제건 우리는 이 시대에 울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라버린 눈에 다시금 눈물이 가득 차야 합니다. 마음의 감동으로 흐느끼며 분노 속에서 영혼이 울부짖는 눈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눈물을 우리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영혼을 향한 긍휼로 가득 찬 주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